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랍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화엄경 이세간품은 우리의 수행이 특별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 우리의 일상 속에서 완성되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법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이 걸어가야 할 길을 옥은 육통, 칠념으로 자세히 설해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을 세우고 끊임없이 정진하며 지혜롭게 사람을 대하고 한순간도 부처님을 잊지 않는 삶이 곧 보살의 삶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경전을 배우는 목적은 지식을 쌓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배운 법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법을 삶으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진심으로 실천한다면 그 한 걸음이 곧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는 진리를 거듭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른 믿음으로 밝아질 때 세상도 밝아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살행이 됩니다. 오늘도 이 귀한 경전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고 번뇌는 조금씩 내려놓으며 자비와 지혜는 더욱 키워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며 바르게 행동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쉽니다. 오늘의 경전 공부가 모든 불자님들의 신심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지혜를 밝히며 나아가 자신과 이웃을 함께 행복으로 이끄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 불. 향기 없는 꽃과 향기 나는 꽃. 옛날 어느 산사에 두 명의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수행자는 새벽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큰 소리로 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참으로 수행을 열심히 하는 스님이십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반면 다른 수행자는 예불을 마친 뒤 늘 조용히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아픈 노보살의 짐을 들어드리며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수행을 드러내려 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신통을 보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스님께서 두 사람을 불러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무엇을 수행하였는가? 첫 번째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경전을 독송하고 연불을 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수행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경전을 읽은 말씀대로 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뜰에 핀 두 송이 꽃을 가리켰습니다. 저 꽃은 모양은 아름답지만 향기가 없구나. 또 다른 꽃은 크지 않지만 은은한 향기가 온 저를 가득 채우고 있다. 잠시 침묵하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을 읽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수행은 향기 없는 꽃과 같고 한 구절이라도 몸으로 실천하는 수행은 세상을 향기로 물들이는 꽃과 같다. 그 말을 들은 두 수행자는 함께 합장하며 다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첫 번째 수행자는 경전을 읽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였고 두 번째 수행자는 더욱 깊은 신심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수행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저를 찾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절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것은 두 수행자의 말이 아니라 삶이 법문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 이세간품에서 말씀하신 오근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세우는 것이고, 육통은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자비의 지혜이며, 칠념은 부처님과 법과 승가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이어가는 수행입니다. 결국 보살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 바른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고 지혜롭게 사람을 대하며 배운 법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향기 없는 꽃은 오래 기억되지 않지만 향기 나는 꽃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향기를 전합니다. 우리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외우는 법보다 삶으로 실천하는 법이 더 멀리 전해지고, 한 사람의 따뜻한 자비는 수많은 중생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옥은 흔들리지 않는 수행의 뿌리를 세우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비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큰 태풍이 불어도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흔들릴 뿐 쓰러지지 않습니다.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신심의 뿌리가 깊으면 세상의 칭찬과 비난, 성공과 실패 속에서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화엄경 이세간품에서는 이러한 수행의 뿌리를 옥은이라 말씀하십니다. 옥은은 보살이 어떠한 경계에서도 물러나지 않는 근본 힘이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토대입니다. 첫째, 바른 믿음으로 견고부동해야 합니다.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절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인연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가르칩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누군가 나를 칭찬해도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고, 비난해도 또한 지나가는 인연임을 알기에 마음은 고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견고부동의 신심입니다. 둘째, 대정진으로 수행을 끝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 열심히 수행하는 것보다 평생 꾸준히 수행하는 사람을 더욱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100일 기도를 마쳤다고 수행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독경으로 깨달음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염불하고 내일도 염불하며 평생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이어가는 것이 대정진입니다. 수행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평생 걷는 긴 순례길과 같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걷고 햇볕이 뜨거운 날에도 걷고 힘든 날에도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은 남보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일향정념으로 쓸데없는 반연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수천 번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오르고 내리고 작은 일에도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러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고 하십니다. 이를 일향정념이라고 합니다. 한결같은 바른 생각입니다. 쓸데없는 걱정,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은 모두 번뇌의 반연입니다. 보살은 그런 생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염불을 하면 다시 염불로 돌아오고 독경을 하면 다시 경전으로 돌아오며 사람을 만나도 자비심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자꾸 부처님께 돌아오는 삶이 곧 일향정념입니다. 넷째, 삼매와 방편을 함께 갖추는 수행입니다.
삼매는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입니다. 방편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실천입니다. 삼매만 있고 방편이 없으면 세상과 단절된 수행이 되고, 방편만 있고 삼매가 없으면 마음이 쉽게 지치고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함께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항상 고요한 삼매를 유지하면서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아픈 사람을 돌보고, 독경을 하다가도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방편입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나온 자비는 오래갑니다. 이것이 삼매와 방편이 하나가 되는 수행입니다. 다섯째, 지혜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비에는 반드시 지혜가 함께해야 합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때로 상대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이 선업이고 무엇이 악업인지, 무엇이 중생에게 이익이 되고 무엇이 해가 되는지를 분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분별은 사람을 차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연과 상황을 바르게 살펴 가장 이로운 길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말해야 할 때는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며, 도와야 할 때는 기꺼이 돕고, 기다려야 할 때는 조용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지혜의 분별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이 사라질수록 지혜는 밝아지고, 지혜가 밝아질수록 우리의 선택은 부처님의 길에 가까워집니다. 불자 여러분, 오근은 단순한 수행의 다섯 덕목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수행의 뿌리가 되고, 대정진은 수행의 줄기가 되며, 일향정념은 수행의 가지가 되고, 삼매와 방편은 꽃이 되며, 지혜로운 분별은 마침내 깨달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가 사계절을 이겨 내듯이 오근을 굳게 세운 수행자는 어떤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바른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꾸준히 정진하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참된 보살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바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뿌리이며, 깨달음은 그 뿌리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정진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것이다. 한 걸음의 꾸준함이 천리의 깨달음을 이룬다. 마음을 부처님께 두면 세상은 나를 흔들지 못하고, 마음을 세상에 두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린다. 번뇌를 따라가는 삶은 인연에 끌려가는 것이고, 정념을 지키는 삶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삼매는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며, 방편은 그 등불을 세상에 전하는 자비의 손길이다.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능력이 아니라 해야 할 일과 멈춰야 할 일을 바르게 분별하는 힘이다. 참된 수행은 깊은 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 기도가 끝나는 날이 수행의 끝이 아니라 기도가 삶이 되는 날 비로소 수행이 시작된다. 한 생각이 바르면 하루가 바르고, 하루가 바르면 한 생이 부처님의 길을 향한다.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지혜는 밝아지고, 지혜가 밝아질수록 자비는 더욱 깊어진다. 보살은 세상을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번뇌를 이겨 중생을 품는 사람이다. 바른 믿음은 의심을 없애고, 꾸준한 정진은 게으름을 없애며, 밝은 지혜는 어리석음을 없앤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읽는 경전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하는 삶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마음이 고요하면 경계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자비로우면 만나는 모든 인연이 수행이 된다. 오근을 굳게 세운 사람은 어떤 풍파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릴 뿐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육통, 자비와 지혜로 중생을 이롭게 하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육통이라고 하면 신비한 능력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늘을 알고, 남의 마음을 알고, 과거와 미래를 보는 특별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엄경 이세간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육통의 참뜻은 신통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중생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더욱 넓게 사랑하며 더욱 지혜롭게 구제하기 위한 자비의 방편이 바로 육통입니다. 보살에게 육통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져내기 위한 자비의 손길입니다. 첫째, 천안과 천의로 세상을 바르게 보고 들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은 천안과 천의를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천안이란 단순히 멀리 보는 눈이 아닙니다. 겉모습만 보는 눈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과 원인까지 함께 보는 지혜의 눈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와 재산, 지위만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살은 그 사람의 마음속 눈물과 외로움까지 바라봅니다. 천의는 잘 듣는 귀입니다. 상대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아픔까지 듣는 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중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한마디 말 속에 담긴 수많은 고통을 들으셨기에 그에 맞는 법을 설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정과 직장에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면 그것이 곧 천의의 수행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보고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듣는 것이 보살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타심지와 숙명지로 중생의 마음과 인연을 이해해야 합니다. 타심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입니다. 숙명지는 인연의 깊이를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마다 살아온 길이 다르고 진인업이 다르며 만나는 인연도 모두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그 화 뒤에 숨은 상처를 보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 두려움을 보며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그 아픔을 함께 품어줍니다. 이것이 타심지입니다. 또한 지금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오랜 인연의 결과임을 아는 것이 숙명지입니다. 좋은 인연은 감사로 이어지고 어려운 인연은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인연을 원망하지 않고 배우는 사람은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신족통으로 어디서나 법을 전하는 보살행입니다. 옛날에는 먼 길을 걸어가야 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방송과 인터넷, 영상과 책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계 곳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중생을 이롭게 하는 훌륭한 방편입니다. 신족통은 단지 하늘을 나는 능력이 아니라 중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자비를 전하려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발걸음, 병든 사람을 찾아가는 손길, 괴로워하는 이를 위로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보살의 신족통입니다. 몸이 움직이는 곳마다 자비가 함께하고 말이 전해지는 곳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밝히는 보살입니다. 넷째, 누진지로 번뇌를 끊고 진열을 증득해야 합니다. 육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진지입니다.
누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같은 번뇌를 말합니다. 누진이란 이러한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아무리 많은 신통을 지녔다 하더라도 탐욕이 남아있다면 아직 참된 깨달음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비우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이 사라질수록 마음은 맑아지고 성냄이 사라질수록 자비가 자라며 어리석음이 사라질수록 지혜가 밝아집니다. 그때 비로소 진여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멀리서 부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번뇌를 놓는 순간 진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진지의 참된 의미입니다. 다섯째, 육통의 목적은 신통이 아니라 중생구제에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는 육통의 마지막 가르침은 매우 분명합니다. 육통은 자랑하기 위한 능력이 아닙니다.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져주기 위한 자비의 방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신통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위로를,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진리를,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신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육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이 천안이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귀가 천이이며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타심지입니다. 선을 쌓아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숙명지이고 어디든 자비를 실천하는 발걸음이 신족통이며 매일 탐욕과 성냄을 내려놓는 수행이 누진지입니다. 이처럼 육통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자비와 지혜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비로운 능력을 갖추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생의 눈물을 볼 수 있는 눈, 중생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귀, 중생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 그리고 번뇌를 내려놓는 청정한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참된 보살입니다. 육통은 하늘을 나는 힘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자비,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지혜, 한 사람을 부처님의 길로 인도하는 원력이 바로 육통의 참된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은 자비를 보고 귀는 진리를 들으며 마음은 중생을 품고 발걸음은 부처님의 길을 향해 나아가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천하는 멀리 보는 눈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먼저 알아보는 자비의 눈이다. 천이는 큰 소리를 듣는 귀가 아니라 말하지 못한 아픔까지 듣는 지혜의 귀이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다투지 않고 상대의 인연을 이해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다. 육통의 시작은 신통이 아니라 자비이며 육통의 완성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살행위다. 남의 마음을 알려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번뇌를 살피는 사람이 참된 수행자이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씨앗이 지금 피어난 인연의 꽃이다. 보살의 발걸음은 중생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보살의 마음은 괴로움이 있는 곳에 먼저 머문다. 신족통은 하늘을 나는 능력이 아니라 자비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원력이다.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1000가지 신통보다 크며 한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끄는 일이 가장 큰 공덕이다. 누진지는 번뇌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빛으로 번뇌를 녹여 진여를 드러내는 것이다. 탐욕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넓어지고 성냄을 놓으면 자비가 자라며 어리석음을 놓으면 진리가 밝아진다. 부처님의 신통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을 깨우는 자비의 실천이다.
눈은 자비를 보고 귀는 진리를 들으며 마음은 중생을 품을 때 육통은 이미 삶 속에서 피어난다. 깨달음은 특별한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번뇌를 비우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육통을 얻은 사람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중생을 일으키며 보살의 길을 걷는 사람은 신통을 자랑하지 않고 자비를 실천한다. 7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이어가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화엄경 이세간품에서는 보살이 항상 간직해야 할 수행으로 7념을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염불, 염법, 염승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염불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러나 화엄경에서 말하는 염불은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삶을 본받으며 부처님의 자비를 자신의 삶으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염불입니다. 첫째, 염불로 한순간도 부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을 기억하는 것은 입으로만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화날 때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욕심이 일어날 때 부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셨을까를 돌아보며,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손을 내미셨을까를 실천하는 것이 염불입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향기로운 꽃 곁에 오래 있으면 자연스럽게 향기가 배듯이 부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자비와 지혜의 향기를 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불은 입보다 마음이 먼저 하는 수행입니다. 한순간도 부처님을 잊지 않는 마음이 곧 깨달음의 씨앗이 됩니다. 둘째, 염법으로 들은 법을 전하여 함께 깨달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혼자만 간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 하나가 다른 등불을 밝힌다고 해서 자신의 빛을 잃지 않듯이 법도 나눌수록 더욱 밝아집니다. 오늘 경전을 읽으며 마음에 와닿은 한 구절, 법문을 들으며 감동받은 한 말씀, 그것을 가족에게 전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염법입니다. 거창한 설법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보다 이해를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을 전한다는 것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실천한 진리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법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집니다. 셋째, 염승으로 모든 수행자를 존중하고 세상을 보살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승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스님만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 애쓰는 모든 수행자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절을 깨끗이 청소하는 신도, 새벽마다 예불에 참석하는 불자, 말없이 봉사하는 손길,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비의 실천. 이 모두가 보살의 모습입니다. 화엄경은 모든 존재 속에서 부처님의 씨앗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보살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현재 모습보다 그 안에 있는 불성을 먼저 바라봅니다. 남의 허물을 찾기보다 불성을 존중하는 마음이 염승의 정신입니다. 세상을 보살의 눈으로 바라보면 원망은 줄어들고 감사는 커집니다. 넷째, 부처님의 정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정법은 경전 속 글자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법을 지키는 일이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계율을 실천하는 일이며,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자비를 전하는 법문이 됩니다. 가정에서 화목을 이루고, 직장에서 정직을 지키며,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모든 삶이 곧 정법을 이어가는 수행입니다. 경전은 책장 위에 있을 때보다 우리의 행동 속에 있을 때 더욱 빛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실천이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이 다시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때 부처님의 정법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수행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완성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행을 깊은 산속이나 선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엄경은 보살의 도량이 세상 전체라고 가르칩니다. 주방에서 밥을 짓는 순간에도,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시간에도, 버스를 기다리며 누군가를 배려하는 순간에도,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도 수행은 이루어집니다. 수행은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았다면 그 하루가 수행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미소로 맞이했다면 그것이 보살행입니다. 오늘 한 번의 화를 참았다면 그 순간이 깨달음입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 큰 깨달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칠념은 기억하는 수행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가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며 모든 수행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하루는 곧 수행이 됩니다. 염불은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길이며 염법은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길이고 염승은 모든 존재 안의 불성을 공경하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일상은 작은 도량이 되고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경전이 됩니다. 오늘도 한 생각은 부처님을 향하고 한마디 말은 법을 전하며 한 번의 행동은 보살행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그러한 하루하루가 모여 마침내 우리 모두를 깨달음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염불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데서 완성된다. 부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경계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법은 많이 아는 사람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존귀하다. 진리는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등불처럼 더 많은 마음을 밝히는 빛이 된다. 염법은 경전을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삶으로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모든 수행자를 공경하는 마음은 곧 자신의 불성을 공경하는 첫걸음이다. 세상을 보살의 눈으로 바라보면 원망은 인연이 되고 미움은 자비로 바뀐다. 부처님의 정법은 책 속에 머물지 않고 선한 말과 바른 행동 속에서 이어진다. 하루 한 번의 염불보다 하루 종일 부처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삶이 더욱 깊은 수행이다. 깨달음은 먼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나는 인연을 자비롭게 대하는 마음 속에 있다. 가정이 화목하면 그곳이 도량이 되고 이웃을 이롭게 하면 그 자리가 곧 법당이 된다. 한 사람의 따뜻한 미소는 한 권의 경전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한다. 수행은 특별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부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오늘의 작은 선행 하나가 내일의 큰 공덕이 되고 한순간의 바른 마음이 영원한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 염불로 마음을 밝히고 염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며 염승으로 모든 존재를 존중할 때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화엄경이 된다.
등불은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힌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암자에는 평생을 수행하신 노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겨울날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경전도 열심히 읽고 염불도 하고 기도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제 마음은 아직도 편안하지 못합니까? 노스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작은 기름등 하나를 켜셨습니다. 그리고 수행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등불은 누구를 위해 빛을 내고 있느냐?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이 방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노스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등불이 자기 자신을 비추려고 타고 있느냐? 아닙니다. 자신을 태워 다른 사람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보살의 길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오그는 등불의 심지와 같다. 심지가 곧게 서야 불꽃이 흔들리지 않는다. 육통은 등불이 사방으로 비추는 빛과 같다. 빛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어둠을 밝힐 뿐이다. 칠념은 기름과 같다. 기름이 마르지 않아야 등불도 꺼지지 않는다. 젊은 수행자는 그제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제 깨달음만 구하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신통을 자랑하라고 육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중생을 사랑하라고 육통을 말씀하셨다. 염불을 하라는 것은 이름만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것이고, 염법을 하라는 것은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법을 전하라는 것이며, 염승을 하라는 것은 모든 수행자를 공경하고 모든 중생 안에 있는 불성을 존중하라는 뜻이다. 그날 이후 젊은 수행자는 수행하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경전을 덮으면 곧바로 마당을 쓸었고, 염불을 마치면 홀로 계신 노인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드렸으며, 기도를 끝내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습니다. 저 스님은 법문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곁에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것은 그의 말이 아니라 삶이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화엄경 이세간품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근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세우는 것이고, 육통은 자비와 지혜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며, 칠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루도 끊어지지 않게 삶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수행은 특별한 능력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오늘 한 번 더 용서하며, 오늘 한 번 더 감사하고, 오늘 한 번 더 부처님을 기억한다면 그 하루는 이미 화엄의 세계이며 그 삶은 이미 보살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바른 믿음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밝히며 부처님의 정법을 삶으로 이어가는 참된 불자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지혜의 등불이 우리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고 그 빛이 가정과 이웃, 그리고 온 세상으로 널리 퍼져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고 함께 깨달음에 이르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오근의 뿌리, 육통의 빛, 칠념의 향기. 화엄경 이세간품을 배우며 한 생각 바르게 일어나면 마음에는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흔들리던 삶의 들판에도 고요한 연꽃 한 송이 피어납니다.
정지는 멀리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오늘도 멈추지 않는 한 걸음. 10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마음이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큰 공양입니다. 흩어진 생각을 거두어 한결같이 부처님을 향하면 번뇌의 바람은 잦아들고 고요한 삼매의 달빛이 마음을 비춥니다.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과 멈출 일을 아는 것. 자비는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눈물을 먼저 닦아주는 것입니다. 천하는 멀리 보는 눈이 아니라 중생의 아픔을 먼저 보는 눈이며, 천의는 큰 소리를 듣는 귀가 아니라 말하지 못한 마음까지 품는 귀입니다. 타심지는 남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아니라 내 마음처럼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랑이고, 숙명지는 지나간 생을 자랑하는 힘이 아니라 오늘의 선행으로 내일의 인연을 심는 지혜입니다. 신족통은 허공을 나는 기적이 아니라 괴로움이 있는 곳으로 먼저 달려가는 발걸음이며, 누진지는 번뇌를 억누르는 싸움이 아니라 탐욕과 성냄이 녹아 자비가 피어나는 봄입니다. 염불은 이름을 부르는 입술보다 부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고, 염법은 경전을 읽는 손보다 법을 살아내는 하루의 삶입니다. 염승은 스님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존재 안에서 불성을 발견하는 맑은 눈입니다. 오늘 한 번 더 웃어주고, 오늘 한 번 더 용서하며, 오늘 한 번 더 감사하는 그 마음이 이미 화엄의 세계를 여는 문입니다. 오근은 수행의 깊은 뿌리가 되고, 육통은 자비를 비추는 등불이 되며, 칠념은 정법을 이어가는 향기가 되어 세월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경전이 되고, 우리의 걸음이 보살행이 되며, 우리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이 사바세계는 더 이상 고통의 땅이 아니라 연꽃이 피어나는 화엄의 도량이 됩니다. 오늘도 한 생각은 바르게, 한마디 말은 따뜻하게, 한 번의 행동은 자비롭게 살아가며,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의 마음에서 빛나고, 보살의 원력은 우리의 삶에서 꽃피어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고 함께 깨닫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